네,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당위성을 회복하라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도 우리가 앞으로 흔히 말하는 2030, 2080 시대의 자살 시대, 그리고 또 정신병 시대, 그리고 또 마약 시대를 이렇게 일부분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자살을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대부분 지금도 청소년들은 충동 자살을 많이 한다. 어떤 한 이제 부모님들과 아니면 또 어떤 개개인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한마디 때문에 결국 상처가 돼서 이것이 이제 자살로 이어지게끔 될 만큼 지금도 모든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 속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선교 대회 주간이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지금도 전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인 모든 청소년들은 이러한 정신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는 어느 정도 이제 학업을 할 수 있는 자세와 상태는 되어 있고 또 나머지 40%는 40%의 학생들은 어떻게든 학업에 애쓰려고 이렇게 미친 듯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머지 50% 학생들은 이미 학업을 그럼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학업에 대해서 포기할 상태에 있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방황을 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 혼자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점점 더 심해질수록 결국에 이런 자살 충동이라는 것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본질상 마귀에게 잡혀있는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을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어쩌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도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는 반면 그럼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이제 어른들의 압박 때문에 이렇게 주춤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신자들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도 결국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자기에게 그런 영적 문제, 어떠한 큰 문제가 오면은 그것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무너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정신병이라는 이 부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12가지 불신자 상태에 완전히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대국들은 여러 가지
권력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막 정복하는 반면 약소국들은 이제 우상 그런 미신에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12가지 문제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는 항상 알다시피 우상 숭배라는 이 부분에 계속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결국에는 재앙이 오고 결국에 이 현장에 재앙이 오고 개개인마다 재앙이 오고 그리고 또 가정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4분의 1이 다 이제 한 가정마다 한 명의 정신병자들이 있을 정도로 지금도 현장이 많이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2016년도 1월 달쯤에 그 네팔 선교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지방 곳곳마다 그런 한 집에 우상이 한 개가 있을 정도로 현장이 완전히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오고 7개월 후에 이때 그 네팔 안에서 7개월 몇 개월 후에 이제 네팔 안에서 이게 7.0의 그 지진 규모가 이렇게 크게 한번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그때 그 상황 때 이제 대부분 그 사는 사람들의 그 집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또 이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집안들 경우에는 자기가 어떻게든 그 외국에 가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이제 가정을 살릴 정도로 이렇게 또 집이 잘 사는 그런 집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니까 자기의 그런 마음 상태도 무너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자살을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까지 이렇게 오게 될 정도로 참 이러한 네팔 현장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지진 이후로부터 지금도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정신병에 또 많이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강대국 중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군대가 이제 세계 최강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는 현장을 한번 겪으면 이제 80~90%가 이 PTSD 트라우마 같은 그런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결국 현장에 가서 이런 총기 사건 여러 가지 많은 테러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이런 죄와 사탄 그리고 또 지역 권세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어떠한 노력을 해도 절대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지옥과 사탄 그리고 또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영원 불변하시고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영원 불변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지금도 여러분들은 과정 속에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 속에 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확실하게 발견할 때까지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뭔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계속 그 과정 속에서 갱신하고 또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상황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잠시 몰리게 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아니라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가 와도 이러한 부분에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세계복음화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모든 사람은 의식주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인생이 먹고 살아가기 위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 이제 거기서 성공한 엘리트들, 그리고 또 성공한 엘리트들은 이제 접신 운동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만 결국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장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능력, 그 보호자의 축복, 그리고 또 3시대를 통해서 결국 2030, 2080 시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많은 현장을 가면서도 제가 또 많은 현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이런 우산촌이 많은 그런 지대, 그리고 또 점집이 많은 그런 지대를 정확하게 보면은 모텔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그 지역 안에 계속해서 정신병, 그리고 또 이 정신병이라는 이 부분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재앙지대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왜 계속해서 세워져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이 현장에 계속해서 세워져야만이 이 사탄의 나라, 그리고 또 이 의식주를 완전히 깨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강력한 진을 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만큼 이 깊이 누리느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의 기준, 수준, 표준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절대 가능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이 결국엔 CBDIP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CBDIP를 세밀하게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때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 때 왜 예배를 집중하냐? 대부분 렘넌트들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그 생각, 경험을 가지고 이 현장을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인도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또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이것을 기준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수준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로 그럼 불신자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결국엔
영이 죽은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로 영적으로는 우리는 완전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 역사까지에 억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이고 살인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도 서로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서로 이렇게 친하게 친구 사이로 지낼 수는 있지만 결국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로 가고 그리고 또 앞으로 많은 그런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는 그 현장을 가게 되면은 이것은 이제 친구가 아니라 이제 결국에 이제 경쟁자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서로를 까내리면서까지 해서라도 질받고 올라가야 하는 것이 이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현장을 가야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까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안 좋게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 자체가 사람 자체가 뭐 악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많은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또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그런 세계, 이 시대는 복음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자칫 잘못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은 특히 강대국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범죄가 될 정도로 지금도 이 현장이 많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정도로 이런 세상 문화, 정서가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아무리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제 우리가 한 번 이제 사탄에게 붙잡히게 되고 영적 문제에 걸려 넣어지게 되면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면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주변의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 부분이 내재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말씀에 집중하고 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미 영접을 했었지만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 속에는 그 죄악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깊이를 누리지 못하고 답을 못 내리면 결국엔 불신자들처럼 이 문제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심각해지면 귀신에게 붙잡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이 이제 자살 충동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영적인 눈으로 정확하게 바라보면은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잡히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그 상태까지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높은 건물이나 또 올라가게 되면은 이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보면은 보통 이 겁이 나잖아요. 근데 자살하는 사람들 겁이 왜 안 나냐? 결국에 이 사단이 붙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불신자들에게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은, 저도 원래 약간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 어릴 때부터 제가 하나님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형식적으로는 영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복음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결국엔 대학생이 돼서는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뭐 교회를 떠나고 싶다 그 마음이 든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체질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교회를 점점 안 가게 되고 이게 뜸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군대를 갔다 오거나 군대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현장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 복음이 답이 안 나니까 결국엔 이제 그 군대를 전역하고 나는 이 교회를 떠나고 다락방을 떠나야겠다까지 이 생각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떠나고 제가 이제 잠시 동안 제가 이렇게 교회를 떠난 상황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불신자 친구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제가 이제 만난 불신자 친구들에게 어떤 이야기냐면,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났다, 나는 교회를 버렸다, 나는 교회 절대 안 갈 거다라는 그걸 이제 선포할 정도로 저는 이제 그 상태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저한테 여러 가지 그런 영적 문제가 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술을 어떤 제 친한 친구와 그리고 또 친한 친구와 친구끼리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억울한 상황까지 몰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을 뭐 사진을 찍은 적이 없는데 막 사진 찍었다고 막 자기도 이제 사탄에게 잡히니까 나를 찍은 거 아니냐, 저를 이제 완전히 가해자처럼 몰아가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왜 그러냐, 이렇게 싸움이 되고, 그래서 이게 경찰서까지 가는 그 상황까지 오게 됐었어요. 그때 경찰서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서로 그냥 사과하고 그냥 끝내라, 이렇게 될 정도로 참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되는데도,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내 인생 왜 이렇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나도 모르게 내 정신이 피폐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혼자 길을 걷다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계명대 근처에 그 강창대교 근처에 제가 좀 살았었는데, 자, 그 강창대교를 가는 그 순간에 밑을 보면서도 순간 내가 자살하고 싶다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내가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건가라고 싶지만, 참 어쩌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를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왜 주시는 걸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막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붙잡히려고 혼자 있을 때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를 막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느 순간 또 부모님과 이렇게 또 크게 또 문제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완전히 저희 어머님, 누나, 아버지랑 제가 크게 싸웠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게 내 마음의 그런 응어리들이 계속해서 이게 터지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랑 저희 어머님이 그때 저를 완전히 말렸었는데, 그때도 말리면서도 좀 현타가 많이 오더라고요. 나 진짜 왜 이렇지? 나 진짜 이거 희망이 없는 건가? 난 죽어야 되는 건가? 내가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데, 그때 혼자 제가 아는 그런 누님을 통해서 그 말씀 묵상하는 그게 그 유튜브를 보내준 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 말씀을 제가 혼자 듣다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게, 그 말씀이 저한테 처음으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참 이 말씀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나는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만 드리려고 했었지,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못했었구나 라는 그 생각을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저한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왜 부모님들과의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나씩 발견했던 게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을 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불신자들은 결국엔 죽어서도 지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편안하게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죽음 앞에 다가오면은 또 못 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문제는 계속해서 자손들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내가 늦게 자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도 사탄에게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내가 늦게까지 자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에 대한 그런 중요성을 알면 어떻게든 깨어서라도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또 혼나 몇 밤 며칠씩 이제 밤을 새서라도 게임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도 똑같습니다. 예배가 정말로 나에게 우선시가 되고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가 된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학업이 중요하고 많은 부분들이 중요하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항상 이 예배를 통한 그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 문제, 원죄 문제, 그리고 또 조상의 문제, 자범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한 현재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운명 사주팔자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완전히 그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 문제조차도 해방되었고 해결받았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날마다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두고 기다려야 하냐? 대부분 문제가 오면은 이제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누려야 되냐? 여러분들은 도전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가지고 도전하냐?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업이 결국 고등학교, 대학교가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두고 도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랩런트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이 목표에 갇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대학교, 고등학교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에 있어서 세계복음화라는 이 목표라는 것을 가지고 시야를 넓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속에서 진정한 학업이 시작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탄, 지옥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 성공 중심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성공의 것을 넘어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정확히 볼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시야와 생각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드림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